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29장 23절 말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교만하다와 겸손하다를 대조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교만은 가와라는 단어인데 솟아오름, 위엄, 교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다는 샤펠이라는 단어인데 낮추다, 내려앉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샤팔이라는 단어인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다는 타마크라는 단어인데 붙잡다, 지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언뜻 들을 때 이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는 잘 맞지 않는 가르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높여야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이러한 자기 자랑은 매우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흐름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면 왜 낮아지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면서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약한 능력을 과신하면서 마땅히 밟아야 할 과정을 무시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는 지위를 노리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실패와 그로 인한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는 이웃보다 스스로를 더 높임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대단한 인물이기에 마땅히 더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높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지도 않죠. 도리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이 사람 곁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며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서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길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셋째로, 교만한 자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모든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며 전능자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방탕하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라서 온갖 종류의 죄에 자신을 방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떳떳하다고 고개를 치켜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자께서 이 교만한 자의 머리를 치실 것이며 그를 음부까지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영예를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며 그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이들은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높이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기꺼워할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죠. 당연합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겨주는데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능력을 쌓아나갈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고 그렇게 쌓은 실력을 토대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다면 도리어 낭패를 보게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 능력껏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자신의 영역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옳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할 만큼 강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은 그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웃과 참으로 복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겸손한 태도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어요.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